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의 가정, 기도의 가정. 짧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문제 앞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작정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 11월 가족 총동원 금요 성령 대망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혼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연대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사실 그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기도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게 되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절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도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조정하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장악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처해 있었고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남유다가 반드시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글쎄요, 선지자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해결책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빠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선포하니까 급기야는 분노한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시대들의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2차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야훼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면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수축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특히 각 가정에서 기도를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가족 단위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고 작정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고 그 다음은 이웃과 환경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강청해 했더니 온 가족과 성도들 역시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이 다시 재건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당시에 남유다가 겪었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하면서 가족 단위로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잘 집중하셨다가 중간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한번 잘 집중해 주십시오. 잠깐만 참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 함께 가족 단위로 주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대상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여러분 가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거나 명상하거나 그리고 자기 최면을 걸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주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날날에 주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도 부르짖지만 특별히 가족 단위로 작정해서 부르짖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여 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함께 가족 단위로 이 자리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방언으로 아니면 통곡하면서 신음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어미와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손들이 뇌리에 기억되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어느 순간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후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인간의 영을 내뿜고, 아마 지금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요, 기도에 대한 짧은 또 정의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을 내뿜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키는 것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을, 육신적인 영을 내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들이킨다고.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인간의 영을, 육신의 영을 다 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들이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 그러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딱 퀴즈를 딱 내면 여러분 아시는 분 말이죠. 손을 바짝 드시고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이게 한순간에 실수하면 이제 누군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바짝 드시고 할렐루야 외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됐어. 네, 저기서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은 중간 드셨는데 할렐루야를 외치신 분이 저쪽에 김선영 권사님 혹시 뭘까요? 네? 정답은 맞는데 정확하지 않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냐, 이거 놓쳤다. 이거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가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부정답을 만약에 맞다 그러면 누군가 시험 들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 기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작정해서 시간을 드리고 일부러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 온 가족과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 응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의 가정.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작정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족 식구들이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내가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두 번째, 내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입니다. 이 원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 용어로 응답이란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응답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화면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이 아나의 원래 뜻이 보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합니다. 이 말이 응답하다, 증언하다, 말하다, 외치다, 거주하다 이런 말로 이제 이 말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보다, 주의하다, 주시하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문제 해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신음과 고통을 보시는 거죠. 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데, 그런데 저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여러분들을 보시도록, 그것이 내가 느껴지도록 주님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붙어서 부르짖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그 주의를 나에게 집중시키도록 여러분 부르짖으면 우리는 끝까지
생존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옷소매를 부여잡는 겁니다. 양다리를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거죠. 주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주의와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집중받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이 원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봐주시는 거죠.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 해결과 응답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와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이 응답이고 해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주님께서 주의하시면서 집중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들 중에 치료받고 기적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우의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도 역시 똑같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꾸 주님의 주의를 집중시킨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주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강청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본인의 눈을 치료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 야훼 하나님의 주의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특별히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가정이고,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외치셔야 됩니다. 손 들고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네, 할렐루야. 시간이 좀 없지만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문제 너무 쉬웠는데 억울하죠, 여러분. 할렐루야가 문제였습니다. 네. 선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주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아량을, 그 재롱을 다 떨고 아양을 떨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자 사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누가 여러분이 비워주시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시 부르주십시오. 그것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부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가정이요, 기도 응답의 거룩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두 번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가정.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거나 알 수도, 도달할 수도,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기도는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온가족 금요 성령담항회를 구상하고 꿈꾸면서 어느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순복음교단, 순복음교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꿈을 좀 꿔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해도 누가 여러분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는 그것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불편해하고 눈치를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식구들이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스스로 체험해야 되고, 실제로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식구들도 봐야 되고 성도들도 봐야 되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곳은 각 다양한 가정이 모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재충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옆에서, 할머니가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고 나면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 단위로 함께 가족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덕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유다의 파멸과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환상을 꿈꿨던 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기도의 가정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기도의 가정은 본인 가정도 살고 이웃 가정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가정은 이웃과 주변 환경을 분명히 살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 2026년도 1월 23일, 내년 1월 달에는 금요일이 5번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1월 30일이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금요일 순서대로 따진다면 23일이 네 번째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그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오늘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 23일 날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강대상 위로 다 올라가게 할 겁니다. 여기 저 서 있는 강대상에서 기도드리고 이곳에서 저도 안수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시다면 내년 2026년 1월 23일 날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게 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그리고 추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주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살게 되고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 단위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주의 성령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꿈꾸었던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전으로, 하나님 쓰시는 성전으로, 위대한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